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주님께서 성령 은혜로 다 가득가득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좀 신나는 찬양할 건데요. 아무래도 앉아있으면 흥이 좀 덜 나겠죠? 다 함께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같이 좀 즐겁게 주님의 사랑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즐겁게.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별로 내 맘 채우네. 약간 찬양도 약간 조금 익혔겠다. 다시 부를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신나게 해볼까요? 자, 다시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음 찬양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년부에서는 단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찬양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럼 생소하시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같이 듣고 또 반복할 때부터 다시 따라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 함께 찬양하시죠. 순간의 승리를 넘어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교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말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에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나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다시 부를 때는 아까처럼 똑같이 조금 더 신나고 더 따라 부를 수 있게 자, 다시 찬양해 볼까요? 순간의 승리를 넘어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교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이 난 속에 심으신 계획 주말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에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 찬란한 그 영광의 길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넘어져서 낭망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심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 믿음을 갖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
시간을 뚫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 함께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잠깐만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요?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마지막으로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양손을 앞뒤 좌우로 향하여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7주년 대연교회 창립기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생일 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17주년 창립기념 부흥성회가 주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새벽 5시 30분 총 5번에 걸쳐서 부흥성회가 진행됩니다. 강사는 손병렬 목사님, 현재 포항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참여하셔서 우리가 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깨어날 수 있는 부흥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가을 체육대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곳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맛있는 간식 그리고 푸짐한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옷차림은 좀 편안하게 운동복과 운동화를 신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폼 링크를 통해 참석 여부를 꼭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원 체크를 위해서 사전 설문조사에 오늘 예배 드리고 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오늘 소그룹 모임 전까지는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9월 이달의 말씀 호세아 6장 6절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 아멘. 9월 이달의 찬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 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강지혜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시간이 흘러 9월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마주하게 되는 9월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분명 굴곡지고 어려운 날들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지은 죄들을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항상 삶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며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들을 짓고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어온 죄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양평환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있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은 화평하는 또 덕을 세우는 믿음, 화평하는 또 덕을 세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본질에 집중하고 또 비본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으로 서로 비난하고 또 서로를 공격하지 말자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오늘도 그 말씀인데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서로 화평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서로 화평하자, 또 덕을 세우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로마서 14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서로 지금 교회라는 곳에 함께 머물고 있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대형교회가 참 이렇게 예쁘게 리모델링 되어서 117년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는 이렇게 풀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지만 또 안에 들어오면 또 최신식 또 인테리어로 너무나 아름답게 되어 있죠. 대형교회는 이렇게 건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 이 건물이 정말 오래되어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전쟁이 나서 이 교회 안에 다시는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교회는 계속 유지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소유한 재산이고 뭔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머리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머리가 되어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목사님이 뭐 여기 주인이겠습니까? 뭐 담임 목사님이 여기 주인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리더는 그 머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머리 되시는 그 몸에 하나의 몸으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함께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 감사하는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을 향하고 있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길 소망합니다만, 그러나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좀 연약한 사람들끼리 우리가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굉장히 많은 부분 이 불완전한 교회를 위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서로 잘못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평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화평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 값을 주고 사신 사랑하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단톡방이 막 알람이 뜨는데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카톡하지 마세요. 제가 포함된 단톡방 자꾸 카톡을 하고 있어. 알람을 꺼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에요. 네, 단톡방에 지금 카톡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합니다. 불완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할게요. 설교 시간에는 제 눈을 보시고 카톡방 끄시고 핸드폰 끄고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불완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딪히거나 또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꽃길을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대연교회에서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야 되는데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마치 장애물, 함정을 파서 계속해서 믿음이 좋아지다가 떨어지고 믿음이 좋아지다가 떨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일부러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저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아지게 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주 고기의 음식을 혹시 부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먹지 않는 사람들과 또 먹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속되다입니다. 속되다. 속되다의 반대말은 거룩하던데, 즉 비천하다, 세속적이다, 더럽다, 천하다,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게 이제 속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고 말고 이 부분은 기준이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속되고 또 이 사람에게는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문제지만 저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굉장히 이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뜻이 다 모든 사람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200년 전, 100년 전 근대주의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근대주의라 함은 흑과 백, 너와 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네 편 아니면 내 편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군대식 사고를 의미하죠.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한 가지로만 끌고 가는 게 이제 이 모더니즘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제 최근에 와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이 군대식 사고, 옛날에 그 모더니즘의 사고가 있어서 그냥 이 교회에서는 다 모두가 다 공평하게 다 똑같게 생각해야만 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곤 해요. 그래서 서로가 이 몸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자신의 기준이 개인적인 기준인데 모든 사람의 기준인 양 말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 부분을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내가 곧 짐이 곧 정답이고 동시에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또 실수도 하고 또 교회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는 없어요. 서로 상대적일 뿐입니다. 물론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복음의 절대성을 우리가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상대적일 수 있는 그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중립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된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속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생각의 판단의 기준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사람의 마음, 심리학과 또 인문학과 이렇게 쭉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는데 왜 사람이 비판을 할까? 왜 저 사람들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까?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많은 부분 이것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용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저거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잘못됐어. 저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 그것이 그 문제가 다른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자꾸 저게 문제가 된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대요. 그게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용납하지 못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 기준을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그 문제를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수많은 인문학의 내용이었고 사람의 심리였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계속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속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가 비판받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이 기준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 내 기준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고 용납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관점으로 나도 나를 용납해야 돼요. 세상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대해야 된다. 여기까지 넘어가는 것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은 굉장히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건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건 맞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게 돼요.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용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치를 꿈꾸게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나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막 비난하고 있는데 그 핵심을 제가 찌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계속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 기준으로 나를 보았더니 도저히 나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해결되어야 할 때 우리가 서로 비난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준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두 번째,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고 용납한다. 세 번째, 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한다. 이 세 가지 구조가 이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판단은 한 가지 판단으로 봤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도 떳떳하지 못해. 이게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막 자유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고 계속 나 자신을 막 올감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해.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해. 그 체계, 그 시스템 안에서 자유로운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 안에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사람 안에 이것이 자유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비법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고 아직 저도 어리기 때문에 계속 저도 성장하려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주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진짜 사랑하려면 이거 해결해야 된다. 안 그러면 반복적인 죄, 반복적인 깨어짐, 분열, 서로 당파짓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그러면서 또 집에 가가지고는 혼자 막 울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음식으로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사랑으로 안 한 것이래요. 난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실족하고 막 걸려 넘어지면 사랑으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했거든요. 이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비방을 받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고쳐주려고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비난의 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교회에서 이런 것으로 싸워서 막 갈라지고 분열될 때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자기가 막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다 피투성이가 돼요. 그리고 분열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어른이 돼서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막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어리다고 뭐 그 사람들을 비난하겠습니까? 어른들이 저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게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나이 먹고 또 이럽니다. 지금부터 이 본질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비본질일 가능성이 커요. 같이 중립적으로 보아야 하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것이 많습니다. 마치 내 신앙이 절대적이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가는데 이렇게 넘어지도록 함정을 파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막 비난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해결되지 못한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교회가 계속 썩어집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해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될진데 우리가 비본질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행복한 거예요. 서로 화평한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좀 자유로운 상황. 막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막 긴장하고 서로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좀 이렇게 여유로운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말씀 17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우리가 이제 교회는 아직 천국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천국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뭐 그냥 사람이 생활하는 것, 편안함 이런 게 아니라, 뭐 일용할 양식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이것이 속됩니다, 이것이 거룩합니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 기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우리가 지금 목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 그리고 평강, 희락, 이것이 진짜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게 맞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막 분열시키고 서로 막 험담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면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본질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서로 화평하는 것이고요, 서로 기뻐하면서 교회 다니는 게 진짜 본질인데 왜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이 상황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교회 생각하면 예전에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자꾸 내가 다른 사람 비난하고 막 우리 교회 선생님, 전에 교회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막 우리 소그룹 리더, 막 누구 때문에 내가 비난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거기서 자유롭지 못했네, 내 문제였네.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행동했지만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을 내가 막 올가매고 힘들게 했던 그 삶의 습관들, 내가 전혀 사랑 없이 했구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나게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좀 회복돼야 되고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이제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릇이 되어서 이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좋아지고 세상에서 막 빛이 나요.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의, 평강, 희락, 이게 다 성령의 나무 열매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돼서 이곳에 다 너무나 아름다운 나무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목적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뭐 비난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똑같이 제가 한 말로 스스로 제가 또 정죄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정죄하면 똑같이 제가 그 정죄를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겠냐는 거예요. 제 목적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나무가 돼서 열매 맺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게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는 게 제 목적이잖아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상상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막연한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왔고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바뀌면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경 앞에, 이 말씀 앞에 있고 찾아야 돼요. 내 삶에 도대체 뭘 바꿔야 될까? 내 삶의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직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지를 여러분 찾고 행동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는 그 자, 섬기는 자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칭찬받는 사람, 또 우리 여기에서 칭찬받는 사람. 무엇으로? 서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그리고 대연교회가 좀 청년부가 좀 신촌에서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청년들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이제 평일날도 여기 출근을 하는데 교육자실이 저기 위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있어요. 5층에 있어요. 5층에. 이제 올라가면은 이렇게 신촌을 걷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대형교회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여기가 외국에서 핫플레이스가 됐나 봐. 그래서 야 신촌역 가면은 대형교회가 있는데 덩쿨이 예쁜 교회가 있다더라. 막 블로그에 올라갔는지 거의 하루에 한 뭐 4-5명씩 이렇게 사진 찍고 가더라고요. 일단 교회 건물은 칭찬을 받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내용물이 중요하잖아 그랬잖아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신촌에서 좀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검색 네이버에 다음에다가 대연교회 청년부 치면 거기서 뭐 좀 뭐 위선적인 거, 가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그런 칭찬 말고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막 그런 거 글 쓰는 거 말고요. 진짜 좀 좋은 칭찬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목표,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게 가능해야 돼요. 이제 여기 뒤에 우리 청년 임대주택이 거의 완공이 되었거든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 청년들이 올 거예요. 그러겠죠? 저기 이제 뭐 지방이나 어디에서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여기 뭐 반값도 안 한다는데 여기 와서 이제 교회를 구하지 않겠어요? 어디 교회 가지? 또 딱 내려다 보니까 대연교회가 있네?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 작년쯤 원래 완공 계획이었어요. 9월쯤. 그래서 엄청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환영을 할 수 있을까? 막 현수막을 붙일까? 뭐 그들을 위한 이렇게 발걸음을 어떻게 우리가 예비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벌써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신촌 지역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큽니다. 또 여기가 다 청년 밸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청년, 그 다음에 뭐 실업자, 그 다음에 그 청년 창업 주택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 학사 앞에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를 전부 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는
청년부가 부흥하기 너무 좋은 곳이야.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창의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분열시키고 비난하는 일 말고 화평의 일,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갈라지도록 막 서로 미워하도록 막 이간질하는 일이 아니라 A와 B가 서로 친해지도록 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그 화평의 일에 힘을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관심이 저 사람이 신앙이 떨어지고 막 장애물을 막 줘가지고 더 이상 교회 안 나오게 만들고 이런 일이 아니라 믿음이 더 커지도록 덕을 세우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을 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모범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모범적이라는 게 어떤 그 모범생 또는 뭐 형식적인 어떤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범적인 거의 핵심, 본질이 뭐냐고요. 그건 그 내용을 행동하면 되고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유치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아닌 그 사람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 그게 모범적인 거예요.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범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겠죠. 저는 이제 모범생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저는 좀 반항아 그 학창 시절에 좀 띵까띵까 노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범생 출신은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자라다 보니까 모범생인 역할을 맡아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다 보니까 느낀 점이 진짜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약간 띵까띵까 놀면서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내가 왜 모범적이지 않았을까라고 봤을 때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예배의 앞자리, 맨 앞자리부터 나오는 그런 모범생. 예배 전 10분 전에 와가지고 막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을 막 전도하고, 막 생활에 있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막 하고, 이게 모범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막 왜 뒤에 앉아 있었을까? 난 이래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는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본질적으로 행동한 거죠. 그게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게 옳다라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범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 모범적인 그 본질과 핵심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지도록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이 관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관심을 좀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대형교회에 처음 나오면서 나는 저 교회 가서 이웃사랑 해야지라고 하면서 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대형교회 가가지고 나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주님께 조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나 잘 되라고 온 거잖아요. 조금 더 나간 사람은 신앙이 좀 떨어졌으니까 내 신앙 좀 크게 해주세요. 그게 조금 잘 된 거죠. 그 전에는 내 상황이 힘드니까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제 인생이 지금 고달픈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러 온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나서는 신앙이 조금 안 좋으니까 신앙이 좀 좋게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거의 대부분 시작할 거예요. 여기 대형교회 처음을.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모든 상황도 좀 뭐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신앙도 좀 좋아지고,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만은 계속 쫓는 그런 삶의 수준으로 멈추지 말고 옆에 사람 좀 챙겨보라는 거예요. 너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실족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제는 이곳에서 정말로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으면 이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진데 서로 덕을 세우는 좀 그런 삶으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기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좀 잔소리처럼 계속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이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너무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높은 가치, 이 정말 중요한 가치,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합력하여서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면 비본질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아도 될 텐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감정 소모하고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네, 그런 마음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제목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좀 힘쓰자. 이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아직 화평하지 못하는 게 있나? 딱 이 말 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과 한번 연락 한번 해보세요. 연락 한번 하는 게 어렵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서로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좀 실족하게 하지 않았나?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좀 회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거 회개 안 하면 자기 합리화로 막 꽉꽉 뭉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또 고달파져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 자기 합리화를 좀 내려놓고, 아, 내가 솔직히 덕을 세우는 일을 안 했구나. 아이고, 내가 이거 내 유익대로 행동했구나. 내가 저 사람 위한다고 내가 이게 옳다라고 했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합리화하지 말고 좀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 내가 이제 덕을 세우는 믿음을 가져봐야겠다. 자, 다음, 갈 길이 머니까 20절 말씀, 다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 때문에, 그 비본질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죠? 하나님이 하는 사업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고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뭐 다른 우상에게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최고고, 여러분 때문에 지금 모든 계획과 모든 관심이 다 교회에 있어요. 이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말씀해요.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방해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이 왜 신이신데 사람이 되셨겠어요?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셔서 그 피를 흘리시겠어요? 이 교회를 피값 주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모를 뿐이고, 아직 깨닫기 전일 뿐이고, 잘 체감이 안 될 뿐이고, 그러나 팩트는, 진짜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요. 자기 목숨을 내어서. 이 교회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아직 모를 뿐, 잘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 강한 마음, 그 사랑의 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압도되어야 돼요. 이게 은혜가 넘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황이라고 말을 해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계속 거절감, 옥죄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드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말씀과 사랑과 기도와 찬양으로 좀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업을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은혜에 벅차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감격으로. 그 감격이 넘쳐서 이 교회가 그냥 오면 행복하고 나가도 행복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냥 이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 없어도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내가 소원을 해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대연교회는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117년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북장로교 선교사님 사무엘 무어, 한국말로 모삼열인데요. 그 선교사님을 한국에 보내주셨고 여러 교회를 세우셨는데 뭐 동막교회도 세우시고 저기 마포 저기 좀 한강 가까이 가는 데 있거든요. 여러 군데를 세우셨는데 이제 우리 대연교회를 마지막으로 세우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교사님이 정말로 너무나 많이 이 은혜의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연세대에서 예배도 드리셨다고 하고 많은 장로님들을 배출하고 목사님들을 배출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저기 가보면 역사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록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2023년 대연교회 청년부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 생일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산 교회예요. 맞아요. 한 분 선교사님이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뭐 담임 목사님도 많이 바뀌고 장로님들 그리고 청년부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주인 노릇을 행세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또 다른 주인이 올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산 이 교회, 대연교회, 청년부,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시는 교회, 이 교회의 영광을 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망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실수와 교만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나 없으면 이 대형교회 망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없으면 대형교회 잘 되나 보자. 근데 그 사람 가잖아요? 진짜 잘 돼요. 그렇더라고. 제가 뭐 교회도 여러 번 와봤지만 저도 뭐 안 좋은 마음으로 나온 적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나가면 교회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의 심리가 좀 있다니까? 내가 봉사하던 거를 그만두면 막 교회가 막 흔들리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교회가 잘 와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는 주님 거거든요. 주님이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막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여기서 막 뭘 이렇게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면 이거 주님 거구나. 주님이 여기서 놀라운 사랑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 주님의 일에 동력하고 싶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지금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보자. 그게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해야만 하는 것, 해야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만 일단 먼저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내가 사랑에 벅차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번 이 교회를 위해서 살아보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의 길로 가는 것.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나면서 좀 이동하면서 그 신앙의 추억으로 살아가고 다음 교회 가서도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신앙 배운 대로 이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또 그 교회 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17년 전에 세웠던 그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2024년, 2025년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대학생들 막 올 거예요. 2, 4학번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올 것 같죠? 평생 여러분 막내일 줄 알죠? 30학번 들어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들어오더라고요. 아찔하죠. 그들이 여기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사역하실 텐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뭐 여러분 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빠르게 넘어갑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이 좀 놀라운 신앙이에요. 자, 첫 번째, 뭐 술, 뭐 고기,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유혹을 받고 있었는데 믿음으로 내가 그걸 하지 않는 단계, 여기가 신앙 성장이 한번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구나. 나는 자유해. 나는 이거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는 단계,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또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수준은 내가 고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상관이 없는데 나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시험 들면 내가 그거 안 마셔야겠구나, 안 먹어야겠구나의 수준, 더 높은 신앙의 수준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단계세요? 나는 지금 일단은 음식을 막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뭐 정죄하지 않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데 믿음 없이 하는 수준이라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멈출 필요가 있어요. 찬양팀들의 이제 고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찬양팀 하면서 고민이 뭐냐면 복장 문제.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주름치마를 입어야 됐고, 왜냐면 주름치마가 신앙생활 하기 좋아.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속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요즘 막 핫팬츠, 짧은 치마나 또 이렇게 민소매를 입고 또 찬양팀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밖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찬양팀 하면서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아니면 뭐 슬리퍼를 신고 찬양팀에 선다거나. 왜 그게 고민이냐면 본인 신앙에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이것을 입든지 안 입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입든지 안 입든지 내가 주님께 예배를 최선으로 드리겠다는 그런 믿음이 너무나 꽉 차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을 못해. 그래서 다른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게 항상 그 찬양팀의 숙제였어요. 문제였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할 수도 있고요. 내 신앙에 거리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신앙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과 그 선택은 이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에 내가 믿음 없이 했다면 다 믿음으로 해야겠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겠다. 생각보다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네? 내가 이제는 좀 자유하게 이것을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 자유해. 나 최선을 다해서 그냥 누워서도 성경책 보고, 옛날에는 안 됐었어요. 무조건 정자세로. 또 샤워도 한번 하고 막 얼굴 막 반짝거리면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고 말씀 봐야지, 이렇게 처음에 신앙생활 하죠. 나중에는 누워서도 그냥 성경 봐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막 화장실에서 막 그냥 똥 싸면서 막 묵상하면서도 막 이래도 막 은혜가 되고 뭐 그런 수준이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내 행동과 내 믿음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혹시 안 좋게 보지 않을까? 덕을 세우는 일에 이제 신앙을 성장하게 되죠. 이게 모범적인 거예요. 네. 이게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아름답다. 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2절, 23절, 22절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제가 아까 처음 부분에 얘기한 건데요. 내가 옳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말씀 지금 듣느라서 지금 생각을 많이 못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뭐 소그룹 시간에 이제 나눠보거나 하면, 아니면 좀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 딱 생각하니까 딱 드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옳다라고 얘기했고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해도 될 만큼 강하게 생각했던 그 주장이 나도 자유롭지 못하네.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었구나. 이 부분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 잣대가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는 게 복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다 이거는 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예배로 여러분들이 바뀌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전 이거를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 이렇게 일일이 신방을 못하니까 오늘 꼭 이 말씀을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우리가 모두 다 믿음 따라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합니다.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대형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대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봉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여서 열매를 직접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버린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마음이십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귀한 교회,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의 모든 관심과 생각과 주님의 모든 뜻이 담겨있는 이 교회,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낮은 수준에서 성숙한 수준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교회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의사라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숨지기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시간 눈을 감고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화평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덕을 세우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울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버리신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 예수의 신앙으로 하나님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러 신앙의 수준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수준으로 성장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옳다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정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따라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